오늘은 광야로 가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개인적이고 사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세례와 함께 특별한 성령의 은사적 역사를 통해 인류를 위한 공적인 생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사건은 광야에서 당하신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로 30년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하고 뛰어야 하는데 뛰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일을 먼저 시작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행동이 먼저입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연주자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옳은 말입니다. 아니,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악기를 먼저 조율하고 연주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본 어떤 청년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청년도 봤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기도부터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도 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들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직접적인 음성을 듣든지 말든지 들려주시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큰 일을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광야에 가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서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시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마귀와 대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 문제가 생깁니다. 이 중에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가장 먼저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만 다른 문제들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마귀와 대결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나서야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대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해결하지 않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예수님 구원의 사역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대결하셨고 이 대결에서 영적인 완전한 승리를 얻으시고 나서 현실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올바른 삶의 자세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대결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굶으셨어요. 40일.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 2절에 보면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게 전부 먹을 걸로 보였을 거예요. 돌도 떡덩이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고프다는 문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해요?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왔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데올로기입니다. 일단 배가 고프면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빵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빵만 주면 끝입니까? 빵이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말이에요. 배고픈 것이 근본적인 문제니까 일단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 어려운 현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실은 내가 경험하고 내 눈앞에 닥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내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끙끙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문제를 전부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보이는 문제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고픈 예수님의 눈에는 분명히 옆에 있는 돌들이 빵으로 보였을 거예요. 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먹는 게 먼저입니까? 내 양심이 먼저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일을 굶었어요. 내 눈앞에 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빵이 내 빵이 아니에요. 남의 빵이에요. 그럼 먹어도 되냐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남의 빵을 먹으면 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발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빵이 누구의 것이고 누가 주는 빵이며 먹어도 되는 빵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냐가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배고픔보다 내 양심이 먼저이고 도덕성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내 빵이 아닌 빵을 내가 먹었다면 내 배고픔은 절대 그 일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바로 이것이 굶주렸던 40일을 굶주리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이제 예수님에게 의심을 주기 위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굶냐? 그렇죠?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장 밑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정법입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가정법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일을 가정하는 것과 사실을 가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인 제가 내가 만일 여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일을 가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남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진짜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만일은 사실을 가정하는 A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의역하자면 이런 뜻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어째서 굶고 있냐?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냐는 뜻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의심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동시에 시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프셨습니다. 당장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마귀의 말처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먹어야만 살아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현실은 분명히 떡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절박한 상황을 나의 핑계로 만듭니다.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절박하니까 편법을 써도 되고, 절박하니까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절박하니까 신사참배해도 된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 아니냐? 내가 살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귀는 오늘 보세요. 이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돌뿐인가요? 저 같았으면 과장을 좀 못해서 달을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던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복음서 전체를 보면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던 적이 없다니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지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든지 십자가를 지게 한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의 입을 닫게 했다든지 그런 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자기 마음대로 남발하는 백지수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백지수표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이적 자체는 그 자체가 말씀이었고 그 자체가 구원이었고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의 말은 배고픈 예수님에게 아주 달콤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고 해도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배고픈 예수님은 대답하셨잖아요. 분명히 대답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을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의 우리도 오직 말씀으로 이긴다는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확실한 신앙,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 40일을 굶어서 죽게 된 이 비참한 현실에서도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는 종이가 아주 귀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고 싶은데 마땅한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성경책을 몰래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찢어서 담배를 말다가 눈에 성경 구절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 결국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입니까? 빵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언제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빵을 먹어야 합니다. 무려 40일을 굶주렸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배고픈 현실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믿음, 이 철학, 이토록 확실한 신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닥쳐와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칠 때가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마음과 행동을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40일을 기도하며 굶주리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길 원하셨던 주님의 신앙을 닮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절박한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